태을금화종지 하편 태을진기 마음의 몸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까지 태을금화종지에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들을 언급했죠. 그런데 태을금화종지에는 결여된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우선 영혼의 능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죠. 영혼에는 무언가를 인식하는 의식도 있고 심금도 있고 그런 감정기관도 있고 그렇죠. 각각의 기관에서 작용들이 일어나죠. 그런 작용들을 잘 이용해야지 그 진리가 드러나겠죠. 마음에 진리가 드러나야지 또 절대자와의 원신과의 합일이 이루어지죠. 능력에는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심금만 하더라도 다양한 능력이 있죠. 나타나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형상을 나타나게 하고 소리를 나타나게 하고 또 언어를 나타나게 하고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사유를 하죠.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되겠죠. 그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영혼의 능력을 키우는 게. 그런 강화 방법이 안 나와 있죠. 텔가마 종지에는. 천둥건법에 나와 있겠죠. 천둥건법이 뭐라 했어요? 연금을 수련하는 걸 했죠. 연금이 뭐예요? 연금이 신금이죠. 신금을 강화시키려면 영적인 능력을 전체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요. 진리를 깊이 알려면 깊어질수록, 진리가 깊어질수록 영적인 능력들도 강화돼야 되겠지만 또 다양한 영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정한 영적 능력만 사용하면 진리가 불완전하겠죠. 영혼에 다양한 능력이 있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완전한 진리를 마음에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텔레그마 종지에서 언급된 개념들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음의 몸도 여동민이 알았겠죠. 천목을 언급하죠. 마음의 눈을 언급해요. 볼까요? 선천신인 개구산모, 여두모래 조시야, 인지수련, 미심즉개, 소개지목, 명활 천목시야 이렇게 얘기하죠. 천목이 언급되죠. 번역한 걸 볼까요? 사람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과 같았던 사람들 모두 눈이 셋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지혜를 닫고 볼리노라면 두 눈썹 사이에 편편한 곳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서 열리게 된 눈을 천목이라고 부른다. 마음에 영혼에 눈이 있다는 건 저번에 확인했죠. 눈 감고 형상이나 색깔 떠올리면 떠오르죠. 영혼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눈에 의지하지 않아도 보이죠. 그래요. 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몸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몸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죠. 근데 여동비는 알았죠. 마음에 몸이 있다는 거를. 그래요. 이광목광을 언급하죠. 이광목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죠. 막 해와 달 나오면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죠.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광목광 언급한 게 뭐예요? 영혼에 귀가 있고 영혼에 눈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마음에 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동비는. 광은 뭐예요? 어디서 비롯돼요? 태을, 원신에서 비롯되죠. 뭐가 전달돼요? 뜻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영혼이 인식할 수 있게끔 이광자, 목광자를 만든다 했죠. 이광을 통해서 이광자를 만들고 목광을 통해서 목광자를 만들죠. 그래요. 이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자세한 내용은 텔그마동지에 원래 있었거나 아니면 그 제자들에게 전승했겠죠. 근데 다 사라지죠. 원래 전승하면 다 사라져요. 이해를 못하면 다 사라져요. 뭐든지 간에. 특히 이러한 내용은 다 사라져요. 왜? 아무리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안 된다 그랬죠. 실체를 가지고 지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뭘로 해야 돼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말씀을 통해서 직관을 하고 능력을 키워서 실체에 접근해야 된다 했죠. 또 자세하게 언급 안 된 게 많죠. 금화 금선을 얘기했지만 금화 금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죠. 신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마음, 세상, 어, 원신도 있을 테고 또뭐 세상에도 보면 뭐 자연현상, 사회현상 뭐 계속 이렇게 갈라지죠. 금화의 종류가 여러 개로 나타나죠. 형태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금화의 종류에 따라서 금선의 종류나 형태도 결정되겠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트일금화 종지에는. 그러면 천둥권법은 그렇다 치고 그냥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동비는 한 800년 서기 800년 정도에 활동한 이로 알려져 있죠. 지금 전해진 글은 요동빈 시대의 글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 800년 이상 지나서 1668년에 도함을 포함한 7명의 여조도단 제자들이 강소성 상주시 비룡인 고흥명역에서 적은 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800년 이상 지나서 새로 쓰여진 거죠. 7명이 왜 모였겠어요? 유동빈이 언급한 태열 금화종지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였겠죠. 하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실된 부분도 많을 수 있죠. 또 변형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유실된 부분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언급했을 수도 있겠죠. 태열 금화종지에서. 그런데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율금화종지하, 태율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선 뭐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과거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겠죠. 여동빈한테 스승이 있었죠. 종리군이나 화룡진인이나. 종리군은 영부필법을 남겼죠. 종려전도집하고. 그래요. 종리군하고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동빈의 시각에 입각해서 또 영부필법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보완이 가능하겠죠. 화룡진인이 선동문법을 전해줬는데 선동문법의 자세한 내용은 사라졌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선동문법의 자세한 내용은 사라졌지만 핵심적인 말들은 남아있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선동문법의 연금이란 걸 알고 그래요. 건법의 형태로 건법의 형식으로 신법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요. 과거의 자료들이 이용돼요. 그리고 또 요동비는 팔순으로 신선 한 명으로 불리는데 중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죠. 그리고 계승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중량도 그렇죠. 왕중량은 이제 전진도를 만들었는데 북중으로 불리죠. 암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정일기라고 있었죠. 왕중량은 1112년에 태어나서 1170년에 죽었다고 알려졌으니까 한 서기 1100년대에 활동했죠. 왕중량은 요동빈을 만나서 전수받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전설이니까 뭐 세월이 꽤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간에 요동빈이 남긴 글을 접했겠죠. 하여튼 전수를 받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요, 후인들을 통해서 전승자들을 통해서도 요동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볼까요? 양신지법인데 법신이란 무형이상이다. 법신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원신이 떠오르죠. 공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뒤도 값도 없고 아래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법칙을 쓰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것을 숨긴 즉 아득히 조용하여 흔적이 없다. 법칙을 쓰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또 만약 이 도를 얻으면 바르게 그것을 기를 수 있다. 얻는다 하죠. 법신을 얻을 수 있다 하죠. 어디서 얻어요? 얻을 수 있는 데가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 원신이 얘기하는 게 맞죠. 여동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은 어, 여동빈이 안 한 말도 있죠. 뭐 뒤도 없고 앞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요놈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왕중왕이 깨달은 바일 수도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흔적을. 어렵지 않아요. 보완을 해서 쓰게 되면 뭐가 될까요? 태울금화정지 하로 불릴 수 있겠죠. 태울징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놈이 안 썼을 수도 있겠죠. 태울금화정지 합편 더 깊이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내용도 많고 또 그 능력을 키우는 방법도 안 나왔고 이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좀 남겼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여러 자료를 이용하고 또 뭐에 입각해서 쓰냐면 다음 카페나 블로그에 남겨놨죠. 진리에 이르는 길과 태극신검을 남겨놨죠. 여기서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리의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만들면 뭐 만들어져요. 하지만 뭐 시대도 틀리고 알고 있는 지식도 틀리니까 바탕은 같더라도 뭐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죠. 언급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유실된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 요동빈의 글과 이 글은 상이성도 존재하겠죠. 꼭 동일성만 존재하지 않겠죠. 태열진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태열은 뭐라 했어요? 이보다 더 이상 위는 없다는 말이다. 원신, 즉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자가 뭘 일으켜요? 섭리작용을 일으키죠. 섭리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런 방법을 기술하는 거죠. 섭리작용을 이용하죠. 태열에서 비롯되는. 그래서 태열진기라고 한 거예요. 진기는 뜻이 뭐겠어요? 마음에 존재하는 섭리작용과 결합하는 움직임이죠. 누가 일으키나요? 이 움직임을. 원신이 일으키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태열진기라고 한 거예요. 마음에서 절대자가 일으키는 섭리작용을 이용하는 방법과 능력을 키우는 것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태열진기라고 지었어요. 태열금화정지 합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합편으로 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태열금화정지에서 언급한 내용의 바탕 위에서 써야 되겠죠. 그걸 구체화하고 심화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열금화정지에서 천목을 언급하지만 자세히 안 다루고 있잖아요. 마음의 몸을 좀 알아야 되겠죠. 마음의 몸은 극비죠. 사람들이 아니들이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죠. 극비라 생각했어요. 인도에서도 마음의 몸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시바는 제3의 눈이 있었다 하죠. 그게 뭐예요? 제3의 눈이 천목이죠. 천목. 마음의 눈으로 뭘 볼 수 있어요? 뭐 섭리를 볼 수도 있고 신도 볼 수 있겠죠. 안 보이는 것들.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영안이 그런 거죠. 마음에, 영혼에 팔, 다리 다 있다 했죠. 귀, 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깨달음이 경지에 있으면 마음의 몸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법신이란 말도 있잖아요. 왕중왕도 법신이라 했잖아요. 법신. 법신이 뭐예요? 법신. 법의 신체, 법의 몸이죠. 법신은 식신이 아니잖아요. 원신도 신체가 있다는 거죠. 그 경지가 지극해지면 원신의 신체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마음의 몸은 이제 영혼의 신체죠. 예수도 알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바깥으로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 여자 위아래 구별 어디서 구별되나요? 육체의 바탕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는 육체가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구별되는 거죠. 위아래도 그렇죠. 위아래는 어디서 구별돼요? 물체가 있고 공간이 있는 곳에서 위아래가 구별되는 거죠. 그래요. 다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넋에서 비롯된 거죠. 그럼 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서 원신과 합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만들어내는 원신에는 남자 여자 구별 없겠죠. 위아래 구별 없겠죠. 이 말이 어디서 보이나요? 왕중량에서 보이죠. 양신지법. 뭐래요? 뒤도 없고 앞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말 똑같죠. 그래요. 깨달음이 같으니까 그냥 같을 수도 있어요. 뺏긴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전생되는 걸 수도 있겠죠. 뭐 뺏기든 안 뺏기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갔다 해서 뭐 좀 미리 봤다 해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왕중왕도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승이 예수말이 전승돼서 이어진 걸 수도 있고 혼자 깨달은 걸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럼 여동빈도 언급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빠져 있는 거죠. 언급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여동빈이.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너희가 눈 대신 눈들을 이 뭔가요? 눈 대신 눈들. 육체의 눈 대신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눈. 그리고 손 대신 손을. 그리고 발 대신 발을. 모상 대신 모상 뭘까요? 육체의 몸 대신 마음의 몸. 그러니까 육체 대신 마음의 몸을 만든다면 그때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알았죠. 그래요. 마음의 몸이 있어야지 이걸 영생을 할 거 아니에요. 몸도 없는데 영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예수도 알았어요. 깨달음의 경지가 이러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난 사실들은 들을 극비로 알렸죠. 마음의 몸에 대한 거는 쉽게 알려주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요놈이 알았던 거죠. 이광목과 언급하죠. 목과 이광 언급한 게 뭐예요?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이 귀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한번 이제 마음의 몸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3의 눈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의 눈을 찾았다면 마음의 몸 역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죠. 눈을 감고 눈을 찾을 수 있죠. 귀도 찾을 수 있죠. 엄밀히 말하자면 마음의 몸을 현현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은 무형이며 고정된 형태는 없는 거죠. 그래요. 떠올릴 수는 있지만 딱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형태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제3의 눈은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현현하지만 다른 신체 기관은 현현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형이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래요? 마음의 몸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건 있겠죠. 예수가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들라고 하죠. 그래요. 그러면 우선 누구에게나 현면에 있는 것들 찾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마음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성이라면 여성 가수의 가요를, 여성이라면 남성 가수의 가요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실제로 가락가 소리가 마음속에 들립니다. 그렇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한번 음악 소리를 가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죠. 마음의 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귀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적인 부분이고 세상에서 뜻을 찾아 개념화하고 언어로 구체화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마음의 귀를 강화시키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절대자와 합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자의 뜻이 전해지겠죠. 또 세상에서 또 여기 유심히 보고 있으면 뜻을 찾을 수가 있죠. 절대자로부터 뜻을 찾으면 그게 뭐가 되나요? 언어로 바뀌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영혼의 귀를 사용하는 거죠. 자꾸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귀가 만들어지고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또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입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소리를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죠.
그래요. 마음으로 흥얼거릴 수 있죠. 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체의 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걸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와 마음의 입을 동시에 수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어떻게 수련하냐면 동영상을 이용하면 돼요. 그 눈을 감고 그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형상이나 색깔이 떠오르면서 또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동시에 수련이 되는 거죠. 상당히 선명하게 떠오르면 이제 마음의 눈이나 마음의 귀나 이런 게 상당히 발전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수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좀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새로운 방법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코 역시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배설물을 보면 실제로 냄새를 맡지 않더라도 마음의 냄새를 맡고 구역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냄새가 실제로 안 나는데 멀리서 지저분한 걸 보면 구역질할 수 있죠. 그 마음의 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낮은 수준인 것이고 싫어하는 개념이나 좋아하는 개념을 떠올려보시죠. 거기서도 구역질이나 향기로움을 느낄 수 있으면 마음의 코가 상당히 발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꼭 육체의 코를 빌리지 않는 거더라도 뭔가 이게 잔인한 거 이런 거 보면 구역질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기가 역겨워 하는 걸 보면 꼭 그 실제 냄새가 아니더라도 구역질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라 하겠어요. 천비랄 수 있죠. 하늘이 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 또 감촉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촉 이런 것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쾌락이든 고통이든 불을 보면 실제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저 뜨겁게 때려 생각하면서 막 그럴 수 있죠. 무서운 거 보면 오싹해질 수도 있고 감촉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도 다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영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음의 몸은 누구에게나 완전한 형태가 아닐지라도 존재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위해서 급한 행위가 마음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음의 몸 형성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죠. 선천적인 것이죠. 하지만 인식하기 어렵고 강화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죠. 왜? 육체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보지 않으니까 마음의 그 육체와 같은 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마음의 몸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존하는 것인데 알지 못하고서는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수련을 해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깨달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다 아는 거죠. 인식하지를 못하니 강화시킬 수도 없고 흐릿하거나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수련 자체를 안 하니까 또 인식도 못 하니까 뭐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겠죠.
역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 영역에까지 오지 못할 정도로 흐릿하게 존재한단 말이지요. 그렇죠. 마음에서 아주 흐릿하게 완전하지 않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몸을 강화한다는 것은 마음의 몸을 인식 영역까지 들어오도록 불완전한 마음의 몸 형태를 완전한 마음의 몸 형태로 변형시키고 선명하게 만들어 마음의 몸 영역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앞에 언급했던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선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을. 어떻게?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도 사용하지만 또 이렇게 진리를 드러나게 하도록 노력하다 보면 강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기는 어렵잖아요. 막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몸의 형태를 완전한 형태로 현현시켰을 때를 가리켜 원령신으로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몸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면 원령신이 되죠. 원령신이 될 정도가 되면 진리 세계에 태어나요. 천상의 몸이라 부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몸이 영생을 얻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원리도 또 다 똑같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